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은 아마 사장님들은 다 사장의 입장에서 경제 현실과 물가 상승과 임대료 등을 생각해서 최저임금이 참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노동 여건들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최저임금이 부족하다,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장 33절에서 39절까지를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집이 아닌 거래하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이 인정받고 찬양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인정받고 찬양받는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한 주인이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에 산 울타리를 치고 집 짜는 기계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보통 새롭게 포도원을 건설하면은
포도나무는 4년이 되기 전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원 주인과 땅의 주인과 소작농 간의 계약 관계는 당시에 널리 행해졌습니다. 4년이 지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계약한 대로,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열매의 몫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 소작농들은 처음에 계약한 만큼의 몫을 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바로 군대를 보내거나 이 소작농들을 법정에 세운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 소작농들은 아들까지 죽여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농부들의 결말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40절과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분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 반드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포도원 비유를 42절부터 43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입니다. 이 포도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인데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악한 소작농들의 행동에 대하여 분개를 합니다. 얼만큼 분개하는지 이 원어에는 악하다라는 말을 2번이나 다른 형태로 사용합니다. 41절에서 이 악한 자들 할 때 이 악하다라는 말을 한 번 씁니다. 그리고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멸망시키냐를 또 악하다라는 단어를 부사로 사용하여 이 악한 만큼 완전하게 철저하게 멸망시키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 악한 소작농은 반드시 악한 만큼 완전하게 철저하게 멸망시켜야 됩니다. 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밭의 주인과 소작농과의 계약 관계는 당시에 널리 행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아닌 소작농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의 지도자가 맞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소작농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소작농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소작농들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혹시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잘못
너무나 부당하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까? 혹시 주인의 몫이 너무나 커서 이 소작농들이 도저히 그 몫을 주인에게 주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4년이 되기 전에, 열매가 맺기 전에도 이미 벌써 이 악한 주인이 와서 열매를 요구하고 소작농들을 괴롭혔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이 비유 속에는 이 주인이 악한지, 왜 이 소작농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겠다라고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설명을 듣기도 전에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의 편에 서서 이렇게 소작농들을 분개하면서 악하다,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머지 부분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다행히 이 포도원의 비유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풀어 주셨습니다. 이 주인은 악한 사람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이 비유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소작농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반드시 철저하게 멸망시켜야 된다고 했던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그들은 마치 자기가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그들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서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누리면서 얻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검소하게 살았지만 산헤드린의 멤버 구성원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자마자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악한 소작농은 반드시 철저하게 멸망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바로 농부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바로 죽어 마땅한 소작농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그들로 이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권한을 대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마치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곳이, 그래서 죄가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이익을 얻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을 거래하는, 그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그들의 명예를 유지하게 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개인적인 사업장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선포하고 또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을 유지하는 한,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들의 지위와 재물과 풍요와 그들의 명예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바라는 그 열매를 반드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그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 전체, 그 책 전체를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편 118편은 사람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은 돌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고 머릿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에 의하여 머릿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바로 첫 번째 포도원의 비유에서 이 죽임을 당한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의 소유권을 놓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살해당한 포도원 주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8편이 이렇게 사람들에 의하여 밟히고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여 이 포도원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아들에게 이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 포도원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갔을 때 열매 맺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악한 행동을 했던 이 농부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맡기실 것을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불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까지 죽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더 악한 행동을,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소유권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소유욕, 지배욕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지위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책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지위가, 내 명예가, 내 지식이, 내 자리가, 내 소유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게 될 때 그들은 마치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자기 소유인 것처럼,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권한이 원래부터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걸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체면이, 우리의 소유가 진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과 모든 책임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 내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의 자들에게 바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의 변화, 실질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마치 포도원의 비유에서 농부들에 의하여, 소작농에 의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버려진 이 종들과 같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가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장에서 마치 이 사업장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이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버려지고 핍박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마치 이 모든 자기에 주어진 권력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 편에 서야만 핍박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마치 이 모든 권한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버려지고 왕따가 되고 외로움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인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돌을 높이 드셔서 머릿돌을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치 버려진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머릿돌을 삼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인내하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아들의 사명을,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